우리 열왕기 21장 또 우리 므낫세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므낫세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그 전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또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린 잘 보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죠.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리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하십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므낫세는 자기의 행동이 죄가 될 수 없지요. 율법에 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아모리에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일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에게 주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요, 명백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왜요? 내게 그 법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주셨다기보다도 사람이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훔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겠죠. 선은 무엇이며 악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선이란 게 무엇입니까?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겁니까? 그게 선입니까? 맞죠? 그게 선이죠. 그런데 그 선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령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을 다 이룬 것일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야 그게 진짜 선입니다. 그렇게 선하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맞잖아요. 내 선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할, 또 이르는 선은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던 자들이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지요. 간음을 했다면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남자지요. 남녀가 간음을 했으니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지금 살아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왔지요. 남자는요? 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 중에 좀 꾀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우리 이 여자를 어차피 죽일 건데 이왕이면 예수께로 끌고 가자.
예수는 사랑 그러고 있으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만약에 여자를 살려두라 그러면 우리 그 예수님을 같이 죽이면 될 거 아니냐. 율법을 어기는 예수니까.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사람들 간음한 남녀를 심판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여자를 살려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여자는 죄가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 어기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여자를 돌로 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전부 돌을 땅에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십니까? 이것이 율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선을 행하려면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정도의 선이라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고. 이게 선입니다. 이거 지켜야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머나세, 어떻게 해서 율법을 버렸을까요?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의 유대 땅은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라가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시대 때는 그렇습니까? 므낫세가 죄짓자고 종용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살자고 지금 해서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므낫세 역시요, 그 마음의 신념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내가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간음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살인하지 않는다. 그에게 율법은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저기 이방 나라, 아모리, 저기 애굽, 저기 아람,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우리와 다를 게 뭐 있느냐? 다 착하고 바르게 살자고 말하지 않느냐? 이게 오늘날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한국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율법의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세상 종교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천당 가자고 하는 건데, 극락 가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 므낫세의 마음에 어떤 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저 아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다를 게 뭐냐? 저 아세라가 가르쳐 주는 것과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다를 게 뭐냐? 똑같지 않느냐? 그게 율법입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까? 율법을 이스라엘에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은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서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운보 김기창이라는 화가입니다. 그분은요, 농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미술의 소질이 있었겠죠.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양반이 그린 그림 중에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갓과 도포를 입은 예수님, 또 그의 제자들, 한복을 입은 마리아, 이런 걸 그렸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굳이 유대인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마음이겠죠.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저 유대 땅 아브라함 후손의 만의 예수님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담당하신 죄악은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입니다.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의 죄가 뭡니까? 나쁜 짓 한가? 나쁜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그 유혹, 그 사단을 마음의 신념으로 갖고 있는 그게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조롱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을 위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조선의 갓을 씌우고 조선의 도포를 씌우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셔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셔야 됩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셔야 되고 오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서 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저기에서도 나타나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가짜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뭐냐세가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언약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율법이 착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그 구원을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누구에게 주셔야 합니까? 저 멀리 동방에 있는 저 한반도에 사는 조선에 주셔야 합니까? 고조선에 주셔야 합니까? 고려인에게 주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는요,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다른 후손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사랑 배반했지요. 하나님을 버렸지요.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두렵지요. 부끄럽지요.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벌거벗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 딴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옷을 만들었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신념 아닙니까? 그것으로 내 두려움을 가리려 했죠.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숲을 사이로 숨었습니다. 왜? 옷을 입었는데 그게 옷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찾으셨습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옷을 입었는데 모나세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율법의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의 신념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자기는 율법으로 옷을 입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전부 신념의 옷입니다. 두려움 가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주신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과는 다릅니다. 가죽 옷은 뭘 보여주십니까? 한 짐승이 이 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희생당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걸 아담하고가 입었다는 게 뭡니까? 복음의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영접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은요, 그 옷을 계승하였습니다. 항상 그 가문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예배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곧 그 가문이 지키고 있는 희생 예배의 모양과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을 통해서 보내실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도 메시아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모양과 모습으로 이루실 그 모양과 모습을 보여주신 율법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실 것이면 세상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 다 주셨지요.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 후손에게만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뭡니까? 율법에서 지키게 하신 희생제사, 희생예배입니다. 구원의 예배입니다. 므낫세가 놓친 것이 이거란 말입니다. 이건요, 크나큰 죄악입니다. 몰라서 놓쳤습니까? 아닙니다. 알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므낫세의 모습, 또 히스가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